오늘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에베소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자, 청년 찾지 마시고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한번 오늘 뭐 끝나고 그 학습 축하 케이크도 있는데 케이크 2조각 드리는 걸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 정준이 아이스크림 2번 덮어주세요. 에베소는 6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1, 2, 3장은 교리, 뒤에 4, 5, 6장은 실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 서신 다 똑같아요. 로마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이 먼저 나오지 않고 먼저 교훈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앞에를 보면은 막 너무 힘들다가 12장부터 딱 되면서 드디어 실천으로 갈 때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에베소 4장부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4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행동수칙 1, 행동수칙 2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교리를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 속에 구체적인 실천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몇몇 교리지상주의자들은 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 깊은 내용을 봤으니까 4장부터 보니까 뭐 교회 얘기 나오고 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나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야지.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몇몇 있다고 합니다. 이른바 계속 배워나가는 거죠. 이게 너무 유치하니까 더 깊은 거, 더 깊은 거. 그러나 에베소서는요, 처음에 바울이 영감받아 썼을 때 장의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장과 절의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에요. 원래는 1장부터 6장까지 하나의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거의 성도들은 두루마리도 잘 없었을 거야. 성경에 사본이 있는 교회당에 가가지고 읽어주는 것을 듣고 또 어떤 것은 사본도 잘 없으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해설을 듣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과 적용이 하나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에베소서를 한번 통째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성과 경건에 있어서 되게 우리가 하향평준화 되었는데요. 어떤 때는 한번 자리 잡고 앉아서 에베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을 필요도 있어요. 우리 개신교는 수도원적 영성이 되게 약한데요. 로마 교회는 피정이라고 있어요. 피정. 그러니까 우리 그 개신교 선교단체에서 리트릿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일상을 벗어나서 자연도 좀 보면서 다른 예배 공간, 다른 수도원도 가면서 새롭게 한번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신교회는 그런 틀을 상당히 처음부터 거부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것을 다 이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경건과 영성의 틀이 상당히 약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개신교적 영성 중에 사경회가 있죠. 우리는 아직 사경회를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 과거에 사경회 기억나세요? 옛날에는 부흥회라고도 잘 안 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사경회를 일주일 내내 합니다. 직장은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직장 가는 시간은 빼놓고 새벽 사경회, 평일에는 또 저녁 사경회 이렇게 하고 낮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낮에도 성경 공부하고 주말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래서 중간에 앉은 분들은 화장실 가려면은 이 자리 깔고 앉은 사람을 다 비집고 갔던 기억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상을 떠나서 휴대폰 맡겨놓고 일상의 어려움들을 맡겨놓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죠. 그럴 때 이제 진정한 영성이 갱신되고 경건이 갱신되고 실천이 갱신되고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배우고 항상 교훈과 실천을 하나로 놓고 봐야지 또 때로는 마음을 잡고 성경 한 권을 앉은 자리에서 한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읽는 과정을 통해서 교훈과 실천이 하나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야지 매일매일 조금 이렇게 큐티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좀 익숙한 자리를 떠나서 새롭게 좀 은혜를 받을 필요도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내용을 확대해 볼게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받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몇몇 구절이 좋아서 성경 암송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난 이것만 봐요 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교훈과 실천이 하나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째로 놓고 봐야 전체적인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서신서가 좋으니까 서신서만 보면 역사서를 본 사람의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교훈과 실천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이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많이 없었는데 거짓 선생으로 밝혀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1절부터 좀 6절까지를 중심으로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는 우리 비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오늘 설교를 좀 채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신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화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성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성화.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필요해요. 거룩하게 점점 되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가 성화의 정의예요. 그런 완전히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완전히 그분처럼 죄 지을 소용마저 없어지는 것은 영화라고 해요. 그것은 이 땅에서 떠날 때, 몸을 버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 대지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믿어 나감으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처음 믿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계속 믿어 나가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는 성화를 강조하지 않았기에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했어요. 막 천만 성도 강조할 때 그때 막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성화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나오죠. 여러분 그러므로에 혹시 펜 갖고 계신 분 있으면 팍팍팍팍팍 한번 밑줄을 좀 쳐보세요. 그러므로. 자, 너희가 1장부터 3장까지 이 교훈을 받았느냐? 그럼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실천하라. 라는 권면이 나와요. 4장 1절 후반도 보세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요. 그 성화를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행하여도 밑줄을 빡빡 그으세요. 또 2절도 보세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도 우리가 애쓰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죠. 저절로 사랑이 되고 저절로 용납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3절도 마찬가지죠. 힘써 지키라. 그러므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사의 몇몇 거짓 선생들은요, 당신이 지금 해야 될 것은 그저 믿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성화론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을 때는 행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믿은 사람은 행함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4장 후반 좀 볼게요. 15절 읽어볼게요. 4장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떻게 성화가 된다고요? 어떻게 성장이 된다고요? 참된 것을 하여.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기초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제 갓난쟁이가 태어났어요. 그 아이가 생명을 얻고 출생하는 거, 본인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엄마가 대단히 희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에요. 보통 아기 태어나면 몇 킬로도 태어나나요? 여러분들 몇 킬로 태어나셨어요? 보통 한 3.3kg, 4kg 넘어가시는 우량아 있으세요? 어찌됐거나 태어나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태어나면 애들이 보통 뭐 합니까? 우리 엄마한테 애기 보여줄 때 애기 대부분 자고 있어요. 집에 데려와도 대부분 자고 있어요.
깰 땐 뭐 하나요? 깰 땐 주로 먹거나 울어요. 먹거나 우는 걸 끝나면 뭐 하나요? 조금 싸고 또 계속 자요. 그래야 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크지 않습니다. 아이가 울 때, 젖달라고 울 때,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 때 아이를 보세요.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그 우는 게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아이는 운동하는 것 같지 않지만 몸의 모든 근육을 사용해서 기고, 걷고,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행함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환자들을 보세요. 점점 말라가죠. 점점 말라가요.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량이 줄어서 점점 말라가 보기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행함으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성화, 예수님처럼 또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질 때 조용했다 그랬죠? 조용했다 그랬어요. 왜 조용했다 그래요? 돌을 뜨는 곳에서 다 제단이 돼서 예루살렘에서는 그냥 척 끼우기만 하면 됐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늘 성소,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의 지성소거든요. 하나의 성소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의 돌들로 척 끼워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이 다듬으셔요. 하늘 성소에 딱 끼워 맞출 수 있도록. 그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모난 것을 깎으시고 예수 닮을 수 있도록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라. 지금 신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신자들아 예수님을 닮아가시오. 신자 여러분 성화에 힘쓰시오 하면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것을 지켜라고 했어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반대말로 해볼까요? 그럼 뭐죠?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반대말로 하면 뭐예요? 악한 영이, 여러분 악령이 있어요. 악한 천사가 있다고요.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의 반대는 뭐예요? 분열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분열과 싸움은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내 욕심 때문에 싸울 때 그 사람과 갈라지고 분열되고 찢어지고 손절하게 되잖아요. 악한 영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악령의 분열됨이 아닌 성령의 하나됨,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것을 인정하고 굳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이기는 법 꼭 기억해 주세요. 절망을 이기는 법은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망을 이기기 위해선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찬양입니다. 신자 여러분, 절망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세워보며 찬양하세요. 그럴 때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침묵하지 말고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찬양해야 됩니다. 비록 저 형제와 이 자매가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서로의 다름일 뿐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하나이다. 믿으며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사탄은, 마귀는 인간을 단번에 정복할 수 없으므로, 즉 신자를 단번에 정복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시험을 가지고 여러 번 유혹을 한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도 질그릇 같은 인간을 계속 동일한 시험으로 쳐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졌대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도의 성화, 무엇보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행함, 사랑 가운데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거니까 남 할 거 없지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을 격려하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안부를 물어보고
오늘 나영이 학습 받는데 학습 받은 거 축하한다고 하고, 주중에 주님이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실 때 연락 한번 해보고 찾아가 보고. 여러분, 신방은 신자들이 서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일들을 할 때에 예수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선한 것을 할 때에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군인들은요, 요즘 군대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군인들은 1년에 큰 훈련을 2번 받습니다. 첫 번째는 겨울에 혹한기 훈련이라고 추울 때 받는 훈련을 받고요. 또 하나는 유격이라고 더울 때 체력 훈련을 받습니다. 이 훈련은 아주 힘이 듭니다. 혹한기 훈련은 1월에 밖에서 자는 게 쉽지 않고요. 유격 훈련은 견장, 그러니까 자기 계급장 다 떼고 진흙탕에서 굴러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군인 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와 뮤지션도 마찬가지죠. 곧 공연이 있습니다. 무대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원래 잘하니까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엉망인 공연이 될 것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가만히 있으면 예수 닮아가게 될 거야. 거짓말입니다. 성경을 펴야 돼요. 이 세상 천하에 성경 보지 않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일단 익숙한 곳을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학생들은 집이 아니라 도서관이나 카페에서 공부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익숙한 곳을 뛰쳐나와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성경 공부 자리에 와야 되고, 바로 오늘처럼 몸뚱이가 교회에 와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닮아가는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것이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또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2절을 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제일 처음 무엇을 하라 그래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겸손은요, 2000년 전 바울의 시대에, 로마 시대에는 겸손이란 것은 사회에서 혐오하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즉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는 잘 못합니다. 당신이 먼저 하시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찐따가 되는 지름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마음을 낮춤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교만을 멀리할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랑하는 것만큼 교회를 분열시킨 것은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 우리는 예수 닮아갈 수 있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가 나오죠. 온유는 속마음이 부드럽고 상냥한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할 때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은 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겸손의 은혜를 주셔야 성화의 노력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오늘 이 말씀 한번 찾으면 될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5절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구하고 있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은 바로 교만을 이겨내는 데에서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십니까? 거룩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해야 됩니다. 우리 등록성도만큼은요, 아무튼 서로 연락처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없습니까? 주중에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됨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비신자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오늘 4장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익숙치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2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알고 있는 과거의 사람도 괜찮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괜찮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한 사람, 과거의 위인도 괜찮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제일 착한 사람. 그 사람이 2절하고 딱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집에 사는 순이가 너무 착한데 그 순이가 겸손한가? 그냥 겸손이 아니라 늘 모든 겸손, 언제나 겸손한가? 또 온유한가? 그냥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온유하다가 만만한 사람한테는 신경을 곤두세우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오래 참음으로 그 친구가 늘 참는가? 여러분 999만 번 참다가 한 번 성질을 내면 오래 참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가장 착한 사람을 사랑 가운데서 늘 사랑하는가? 자기 욕심 버린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서로 용납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용납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제가 단언하건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친구 진짜 착해요.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래. 그러나 그 마음까지는 우리가 못 봤잖아요. 성경을 믿으십시오.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인류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한 사람, 즉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2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십니다. 먼저 모든 겸손. 예수님은 겸손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든 겸손과 온유에 합당한 한 분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이세요. 물론 예수님 화내셔요. 그러나 화내실 때 내는 거예요. 그 화에 죄가 끼어들지 않아요. 겸손은 왜 겸손이에요? 그분 끼어는 모든 죄를 다 맞아주시고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고 존중해 주셔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또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처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있어요? 신자 여러분 자기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도 서로를 오래 참아주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래 참아줘요. 제 마음을 좀 심쿵하게 하는 어벤져스 대사가 있어요. 바로 캡틴 아메리카 대사인데요.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그냥 약물로 힘만 좀 세졌잖아요. 그리고 방패만 있고 공격 무기도 많이 없어. 그리고 막 한tum 많이 맞아. 많이 맞아요. 근데 헛겁대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포기 안 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어. 하루 종일이라도 할 수 있대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여기서 죽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널 포기 안 한다. 하루 종일이 뭐야? 영원전을 선택했으니까 영원까지 기다릴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우리 예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우리는 감격합니다. 이 예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한테 빚진 거 없거든요. 또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 아니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니야. 그분이 사랑이야. 마지막으로 용납하시는 주님이세요. 회개하면 언제나 웰컴이에요. 너 지난번에 졌던데 또 졌어? 이번엔 안 해줘. 이번엔 용납 안 해줘. 나 삐졌어. 사람끼리, 친구끼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진실로 회개하면 항상 처음 짓는 죄처럼 봐주시기 때문에 네가 계속 반복되는 죄라 그랬는데 난 처음 짓는 죄야. 괜찮아. 진실로 회개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너무 탁월하지 않아요? 최고의 연인이지 않습니까? 내 발을 씻기신 예수란 찬양이 있어요.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기셨다네. 내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내 발을 씻기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오늘도 나를 겸손히 그렇게 씻겨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고 회개하라고. 이제 너도 그와 같이 하라고. 죄인은 조율되지 않은 악기와 같습니다. 근데 죄인이 거듭난 것은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깨끗한 새 악기. 이제 바른 소리를, 바른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가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아름다운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 연주를 위해서 갈고 닦고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대구에 사는 한 가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주님 품에 안겼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함부로 어떤 신학적 판단도 내리지 말며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교훈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경이의 오빠가 남긴 편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경아, 너와 함께한 마지막 2주는 길었다.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나는 24시간이 지난 지금도 눈이 떠져 있을까? 이렇게 2주를 버틴 것도 기적이래. 보통 3일 만에 다 하늘나라 간다는데 너와 마지막 8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끝까지 버텨주어서 준비할 시간 주어서 이렇게 마지막을 함께 해주는 수많은 친구, 지인들이 기도해주는 가운데 가서 다행이야. 안 울려고 했는데 차가운 마지막 내 모습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 오빠가 어른이고 맞이로서 안 울고 가족들 챙겨야 하는데 오빠는 아직 어른이 덜 됐나 봐. 아직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길 줄 몰랐어. 왜 하필 우리였을까? 그 많은 시간 중에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 모든 게 원망스럽고 화가 난다. 오빠로서 아무것도 알 수도 없던 나의 신분과 처지가 이때 동안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한편의 장면으로 다 스쳐 지나간다.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더 나아졌을까? 한 번도 예쁘다고 해준 적 없고 오빠로서도 용돈, 생일 선물 크게 제대로 주지 못하고 나만 챙기게 급했던 내 동생으로 태어난 것이 너무 미안해서 눈물만 나는데 덤벙덤벙했던 너는 왜 지금에서야 내 눈에 이뻐 보일까? 너는 계속 못생겨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사진 속에 너는 너무 이뻐 보인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는 그때 왜 재빨리 나오지 않았냐며 화도 나고 원망하기도 했지만 너도 사정이 있었겠지. 타버린 집에 저녁에 혼자 네가 뛰어내린 그 자리 앞에 섰을 때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뜨거움에 몸이 타면서 뛰어내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떨어졌을 때 얼마나 외롭고 아팠을까? 내가 누워서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고 타버린 몸과 입술을 볼 때 오빠는 미안하고 가슴이 먹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드라마에서 가슴 치며 우는 게 약간은 이해가 되더라.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너무 원망스러운 하루하루였어. 이럴 줄 알았으면 휴가 때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많이 다닐걸. 오빠가 군대에 가고 난 2년 가까이 동생이랑 한 추억은 사진 한 장도 없다. 그저 너를 때리고 혼내고 욕했던 기억이 마지막까지 나를 너무 힘들게 괴롭힌다. 아직 성인도 안 됐는데 얼마나 이쁜 날들이 남은 너에게 하늘은 왜 이런지 원망스럽다. 하경아, 하늘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옆에서 행복하게 있어야 해. 2주 동안 버텨줘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와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많은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고마워.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나눠보고 싶었는데 대답이 없네.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답답해. 오빠가 너무너무 미안해. 이제 아프지 말고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너는 우리 집의 기쁨이었다.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랑해. 오빠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 시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사랑 안에서 서로 행함으로,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309장을 좀 한번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309장은 주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받아주셨으니, 겸손과 온유로 나를 받아주셨으니 나도 오래 참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309장 한 장 드리고요, 주신 말씀 붙들고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자매의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원해요. 우리 1절만 다시 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주님은 나의 죄와 허물 모두 사해 주셨으니 나도 형제의 잘못과 부족함 용서하기 원해요.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나의 결심이 먼저가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나 같은 것을 용납하셨으니, 십자가에서 나 같은 것을 참아주셨으니 나도 기꺼이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자라가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교훈을 귀히 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자라가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더러운 거 부족한 거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이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사랑 가운데 계신 주님, 용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여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사오니 부족한 것 훈련시켜 주시옵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연약한 것 모두 싸매어 주시고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소서. 믿음도 해주시고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하여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하여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게으른 무릎,
연약한 두 손이 모아지게 하시고 꿇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러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 압니다. 그러할 때 신자들이 소생하고 병고침이 일어나며 낙망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고, 또한 우리가 더욱 예수님 닮아가게 될 줄 믿사오니 사랑 가운데 참된 것을 행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겸손하신 예수님, 온유하신 예수님, 나 같은 것을 참아주신 예수님, 기다려주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 부끄러움을 이겨내신 주님, 나의 발을 찔러주신 예수님, 용납해주신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 믿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도 못하고 방탕하게 지냈으나 끝까지 용납하시고 기다려주신 좋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